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특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잘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이 뱀을 저주하신 그 말씀의 그 명령에는 과연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차근차근 우리 8절부터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기 동산에 거니시는 말이 나오죠. 이 거닌다라고 하는 단어가 행하다 또는 걷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분사형으로 쓰여졌어요. 분사형은 뭐냐면 무엇이 시작된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행해져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부터 계속해서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셨다. 어디에서요? 어디에? 동산에, 에덴 동산에 계속 거니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전부터 동산을 다니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또 범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누구를 향하여서요? 아담과 하와. 아직은 이제 하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자, 남자와 여자를 지속해서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애정과 관심을 드러내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기 숨었다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하나님을 피해서 계속적으로 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숨어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숨어 다니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범죄한 인간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어때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버려요. 하나님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랬냐고.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죄를 짓고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하고 누구를 정죄한다거나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해서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찾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너는 내 자녀 아니야 하고 관심을 안 가지시고 찾지도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지었어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거죠. 왜 찾으시겠어요? 왜 찾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정죄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자, 그다음에 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아담을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어디 있는지 딱 보여요. 어디 숨었는지. 숨을 수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다 보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부르시는 이유는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범죄한 아담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에 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는가? 바로 그 완악한 마음이 나오는데 그 완악한 마음의 전형을 지금 아담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의 소리라고 나왔죠. 하나님의 소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콜레카라고 하는데 이 콜레카라는 뜻이 뭐냐면 당신의 소리예요. 당신의 소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당신으로 불렀다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불렀다면 이제는 죄를 지은 순간에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라고 가리켰단 말이에요. 자, 아담은 하나님의 자기를 찾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마치 나 그리고 너 상대방을 그냥 지칭하듯이 불만을 표현하듯이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말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보세요. 특히나 요즘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바로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부끄러움을 또 감추기 바빠요. 숨기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담의 반응에 이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가 지금 그 벗은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는 건 어떻게 알았느냐? 누가 너에게 그것을 말해 주었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아담이 범죄한 과정,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회개하고 다 시인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깨닫게 하고자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너 먹었니? 시인하도록. 네,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아담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아담이 하와를 여자를 처음 딱 봤을 때 본 순간 뭐라고 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다.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네? 다 까먹으셨죠? 자, 복음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이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여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탄생할 교회의 모형이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한 몸이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너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너는 나야라고 표현할 정도라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사랑의 끔찍한 사랑의 표현이겠죠. 예.
아주 사랑의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책임 핑계 대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왔는데 뭐 하나님이 만들어 줬다는 거죠.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도 아니에요. 이제 저 여자가 된 거예요. 저 여자가 나 지금 죄짓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요 인정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계속 핑계 대는 거예요. 남 핑계 대는 거예요. 둘러대는 거예요.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하와는 이제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겨요? 뱀에게 책임을 떠넘겨요. 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뱀 때문에. 뱀이 유혹을 했어도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그거 인정 안 하고 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거죠. 뱀이 꿰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자기 합리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시고서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인정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구절이 이제 14절과 15절이거든요. 자, 14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과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인데 여기 궁금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저주를 받아서 뱀이 뭘로 다녀요? 배로 다닌대요. 배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러면 뱀이 배로 안 기어다녔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때는 뱀이 뭐 네 발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다리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의 뱀처럼 이렇게 배로 걸어 다니게 되었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뱀에게 살아있는 동안 뭘 먹어요?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뱀이 흙을 먹는 거 보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을 보면 이거 말이 안 돼요. 뱀이 언제 흙을 먹어요? 뱀이 뭘 먹어요? 그렇죠. 개구리를 잡아먹고 쥐를 잡아먹고, 예, 뭐 가끔가다 새도 잡아먹고, 뭐 동물들 잡아먹잖아요. 자기보다 막 큰 동물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뱀이 흙을 먹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 같으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뱀을 통해서 나타난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뱀에게 명령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누구에게 지금 저주하신 거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실제 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실제 뱀이라면 지금 뱀이 흙 먹고 다녀야죠. 근데 그 뱀이 흙 먹고 다니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사탄이 누군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사탄이 누구냐? 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4절 볼까요?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누워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여기에 지옥에 던져졌다고 그랬어요. 자, 천사. 사탄이 원래 누구였다고요? 범죄한 천사라는 거예요. 원래 천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범죄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던져져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던져졌으면 그 지옥에 갇혀 있어야 되거든요. 지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못 나오죠. 갇혀 있으면 활동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탄이 활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유혹해요, 안 해요? 하죠.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짓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 지어요? 어떻게 유혹을 해요, 사탄이? 지옥에 갇혀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사탄이 지옥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인류 역사에 개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 이 지옥이라는 단어의 번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번역된 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원어로 타르타로사스라는 말입니다. 타르타로사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로로 잡아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에 방아놨다라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 있다, 묶여 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구덩이가 나오죠. 구덩이에 두어라고 할 때 이 구덩이가 헬라어로 세이라이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밧줄, 사슬, 결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어서 밧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옴싹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결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종합적으로 볼 때 사탄은 지금 꼼짝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우리가 다른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여기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원래 천사였는데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대요. 자기 지위라고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어떤 직책이 있듯이, 그렇죠? 어떤 뭐 계급 사회에서 어떤 그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뭐 사탄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궁극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기 자기 지위라고 번역된 말이 아르켄이라는 말인데 이 아르켄이라는 말이 시작, 태초, 처음,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자, 뭐라고요? 시작, 태초, 처음, 근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아르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 그 태초가 아르켄이에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태초가 아르켄이라고요. 참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 지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시작, 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맨 처음 나는 뭐였는가, 나의 근본은 무엇인가,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자기의 자리, 자기의 시작, 자기 본래의 처음의 자리, 자신의 근본을 잊어버렸다. 그것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흑암의 장소에 가두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지금 1장부터 쭉 해오고 있으니까 이제 흑암하면은 흑암이 어디가 흑암이었어요? 어디가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지 이 세상.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이 무엇을 비추셨죠? 빛을 비추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흑암은 그러면 어디를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에 가두었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완전히 사탄들을 어디에요? 지옥, 무적행에 가두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을, 물론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으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사탄이 활개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탄이 어두움 가운데 가두어졌다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지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요? 이 세상 가운데 가둬놓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이 자기 것인 양 마냥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의 뭘 받으시죠?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했던 게 뭐예요? 이 천하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 말대로 하면, 내 말을 따르면 어떻게 하겠다? 다 주겠다. 사탄이 이 말을 왜 할까요? 집권 줄 알고 자기 세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왕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거든요. 감히 건방지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주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사탄이 싸가지도 보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거 알면서도, 무적에게 결국에 갇힐 걸 알면서도 자기 혼자 죽기 싫으니까 누구도, 인간도 같이 죽자 하고 유혹하는 거죠. 그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뱀이 이제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 이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실제 뱀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우리가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에 집중을 하니까 뭐야, 뱀이 배로, 원래 배로 다니는 거 아닌가? 다리가 있었나?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파충류가 뱀만 있습니까? 도마뱀도 있잖아요. 도마뱀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리 있잖아요. 그럼 이 도마뱀은 뱀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거고, 뱀이 흙을 먹는다? 무슨 흙을 먹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뱀이 아니라 뱀을 통해 역사한 누구를 저주하신 거예요?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 너는 앞으로 배로 다닐 거야. 그리고 너는 흙을 먹을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사탄에게. 자, 여기서 흙을 아담이 창조하셨을 때 나온 단어, 바로 그 아파르, 기억나십니까? 아파르의 뜻이 뭐였죠? 먼지, 티끌이었습니다. 근데 이 먼지, 티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성경에서는. 자, 욥기 19장 2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욥기 19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침내,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여기서 땅이 바로 아파르예요. 자, 그렇다면 쉽게 풀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뱀이 이 세상을 배로 다니고 이 세상을 먹을 것이다. 다시, 사탄이 이 세상을 배로 다니고 사탄이 이 세상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이 세상과 배를 딱 붙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다 엎드려서 배로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이렇게 엎드려서 배하고 땅하고 딱 돼 있으면 뭐만 보여요? 땅만 보이죠? 땅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성경에 지극히 이 세상적인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극히 뭐만 바라봐요? 이 세상적인 것만 바라본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겁니다. 탐심과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사탄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욕심과 탐심이죠. 그것을 건드려서 아담과 하와가 그 욕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극히 욕심만 쫓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보세요. 다 뭘로 움직여요? 여러분, 다 탐심과 욕심으로 움직여요. 다 돈으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 탐심과 욕심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결국에 그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인간의 마음에 계속해서 탐심과 욕심을 심어주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즉, 사탄은 허망한 이 세상과 딱 붙어서요, 탐심과 욕심에 갇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에 결국은 뭡니까? 영원한 형벌, 무저경에 갇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사탄이 이 세상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 땅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사탄이 먹는 것은 땅의 양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양식 삼았다라는 거예요. 땅의 양식을 먹는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하늘의 양식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늘의 양식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반대가 뭐겠어요? 성경에서 말하길 바로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흙을 먹는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갇혀서 탐심과 욕심의 우상에 빠진 자들을 그것을 양분 삼아서 먹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에 빠져서 율법이 전부인 것 마냥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죄악의 길로,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게 하여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다?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율법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율법을 우리가 손에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율법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아래에 있게 되었다면 이 세상 사람들, 그 외 나머지 이방인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법칙들이 그들의 율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다 자기 다른 대로의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자기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결국엔 그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우상들에 빠지게 되죠. 왜 빠졌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뭘 바친다고 해서 막 복을 주시고 막 이런 분이 아닌데 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의 신들은 보면은 막 열심히 갖다 바치고 뭘 드리면은 그들의 신이 뭘 줘요? 막 복을 부어 준단 말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방인들의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종교에 빠진 거예요. 그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욕심과 탐심이 있다고요. 그 욕심과 탐심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신은 자신들의 욕구를 들어주는 대상이 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가 없다고 해서 우상에 빠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요 결국엔 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상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우상 숭배가 다른 말로 하면요 결국에는 뭐냐면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율법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유대인이면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 이방인들은 저마다 가진 기준에서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전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요 열심을 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율법 아래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기본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뭐에 빠지게? 율법에 빠지게. 사탄이 이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흙을 먹는다는 것이, 땅을 먹는다는 것이 율법에 빠지게 만든 그 사람들을 영양분 삼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흙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율법주의가 아직도 팽배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아직도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절기를 포기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헌금이에요. 헌금. 그래서 꼭 절기 때 되면요 주보에 뭘 끼워줘요? 헌금 봉투 끼워줘요. 헌금 봉투. 그거 왜 끼워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나는 나중에 담임 목회라면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주보에 헌금 봉투 끼워주는. 그래서 우리 헌금 봉투를 끼워 줄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주보는 단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끼고 싶어도 끼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가장 큰 이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욕심과 탐심이 있잖아요. 돈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교회들이 율법적 신앙을 가르치고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을 순종하고 복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교회 이름이 교회다운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자는 거죠. 좋으시죠? 헌금 하지 말라고 하면 다 좋아요. 안 좋아할 사람이 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은요, 아주 저급한 그 이방 종교, 우상 종교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우리가 좀 오늘 마칠게요. 15절은 다음 주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지금 연장선에서 이야기하는데 요즘 이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거든요. 한국 교회가 원래 사순절 안 지켰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사순절을 지켰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사순절을 자세하게 한번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로마 카톨릭에서 지내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도 스스로 좀 뭐 경건하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카톨릭에서 행해지던 관습을 한국 교회가 원래 안 지켰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지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교회도 지키지 않았던 거를 어느 때인가부터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자, 마태복음 23장 33절 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정확한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엄청나게 심한 욕이에요. 여러분, 욕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안 해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한 분이 대답 안 하셨어요. 욕을 하죠. 하는데 막 하고 화가 나고 열받으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심한 욕 할 때가 있죠. 숫자로 1, 8 막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이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욕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욕을 하셨겠어요? 이게 왜 욕일까요? 뱀, 독사는 누구를 가리켜요? 사탄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다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는 누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데 예수라는 자가 우리에게 뭐라고요? 이 사탄의 새끼들아 이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 저 예수 저 죽여야 되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들아, 이 사탄아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뭐하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여러분, 복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15절은요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